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제자도, 즉 제자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또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다소 과격한 표현들까지 사용하시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의 무대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유대와 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경로가 조금 이상하고 또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조금은 복잡한 경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갈릴리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여 그 땅을 밟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저 좋았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시고 앞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이 사마리아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듣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저 땅에 불이 내리라고 기도 한번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그들 안에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제 누가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로를 통해 이동하시는데 그 경로, 그 길에 무리가 예수님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이전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대한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을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무거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이 무거운 결정, 결단, 결심이 이제 서신 것이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찾아오는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과 같이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에 매이고 또 마음이 무거워 여유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대한 일들을 무겁게 결정하시고 이제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부모가 마음이 아주 무거운데 아이들이 자꾸만 찾아오면 좀 저리 가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중요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중에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배 그리고 봉사, 전도, 교제 등의 책임을 가집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지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내가 마음이 내키면 교제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나는 예배만 할 거야.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하고 또 마땅히 봉사해야 되고 마땅히 전도해야 되고 마땅히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지장이 되고 또 지쳐버릴 정도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 책임을 너무 무리하게 감당하는 것과 또는 너무 나태하고 방종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일관되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안정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신교단 헌법 제3장 2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의 의무 첫 번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주보 1번 질문이 이거 쓰는 거예요. 길지 않으니까 빨리 쓰세요. 금방 넘어갑니다. 자, 1번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교인의 의무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임 가운데 참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첫 번째,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다 적었나요? 네, 두 번째 의무는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교제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것이요. 헌금의 의무가 또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 이것이 또 교인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의무의 최소한일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5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겠지만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어지겠지만 성도가 져야 하는 의무의 최소한으로서 이제 교회 헌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기준으로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삶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이 의무들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소 힘든 일 가운데 있다, 또 바쁜 일 가운데 있다, 분주함 속에 있다, 아주 무거운 결정이 내 속에 있다 지금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안정된 태도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신자의 의무, 교인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무리들을 전과 같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것이죠. 질문 자체가 벌써 불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면 질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질문이 크게 문제될 만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인원을 셀 때 계수하지도 않았고, 오늘 주제인 이혼과 관련해서도 2절을 보시면 질문 자체가 남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물건 버리듯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2절을 보시면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아내를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자라고 하는 권한 자체가 여자에게 있지 않았고, 또한 이혼을 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차단되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감히 남자에게 가서 이혼하자라고 먼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사회에서 다 차단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자라고 하면 뭐 죽음을 감내하고 그렇게 말해야 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시 유대의 사회상이 일단 이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가매어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이라는 주제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인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처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직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고 얼마 뒤 참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헤롯 안디바 역시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가 참수당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결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옳지 않다라는 대답을 유도하여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이 유도한 그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은 고스란히 헤롯 당을 통해 헤롯 안디바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유도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시죠.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바리새인들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다라고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만 어떻게 뭐 이혼 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보장해 준다라면 그냥 뭐 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한 것이죠. 이들의 말이 신명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의 틀에 갇혀서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 증서만 써서 그 여자를 안전하게만 해준다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한 의도와 취지로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여 남자들이 자유로이 이혼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5절,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자행되어지는 그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법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 자체가 이미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혼란을 줍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혼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가운데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의 랍비라고 불리는 그런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고 또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샴마이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을 따르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가 말하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아주 좁게 적용합니다. 간음과 같은 불륜의 관계에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아주 좁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그 범위를 넓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수치되는 일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기를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치되는 일로 여기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여자의 그 습관적인 저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한 잘못과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 율법이 허락하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남성의 입장에서만 그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샴마이 학파의 그 기준 역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었고, 또 그 힐렐 학파의 그런 기준에서도 남자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는 배경 자체에 그러한 사람의 완악함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그때에도 남성의 권한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었고 여성은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함부로 이혼을 당하게 되고 또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몸을 판다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혼에 대한 규정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허용하고 허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기보다 그것이 사람의 완악함 속에서 만들어진 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악함 자체가 다 배제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속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악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혼에 대하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안 된다입니다. 그럼 절대 안 되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입니다. 외도를 하는 것이죠. 바람을 피고 그 마음을 아내에게만 남편에게만 두어야 하는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만 한번 볼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뭐 이혼 증서에다가 도장 찍으면 이혼했으니까 난 이제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이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에 아무리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것은 간음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아직 이 두 사람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장을 찍어봤자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이들은 아직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상태에서 장가 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음행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간 상태,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음함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간음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것을 말씀하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7장 15절 앞에 12절과 13절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믿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기를 좋아한다라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와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리거든 떠나가거든 혹은 자신을 버리거든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 배우자를 유기하려고 버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마디를 바울은 덧붙이죠. 그러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가 다 너를 버리거든 이혼해라 괜찮은데 그런데 그래도 기억할 것이 있는데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원리와 원칙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은 안 된다입니다. 그러나 간음이나 신앙을 이유로 배우자가 떠나는 경우에는 허락한다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이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가능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음을 알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단순히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폭행이나 가정에 대한 방치, 자녀의 학대 등과 같이 도저히 이혼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방치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의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스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범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가늠과 믿지 않는 자의 유기 이것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깊고 또 더 넓은 측면에서의 어떤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 된다입니다.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데 아주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6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24장의 주제가 결혼과 이혼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이혼의 경우와 그 과정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이혼의 경우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이혼에 대한 경우를 이제 고려하고선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6조에서는 이 이혼에 대하여서 간단히 말하는데 아주 신중할 것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개인의 뜻과 재량이 아니라 공적이고 질서 있는 진행 과정을 밟으면서 더 바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그냥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혼하지 말고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적으로. 그래서 그저 내 생각, 내 뜻 그것만 고려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어떤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예배 중에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교회의 어떤 당회나 이런 곳에 이제 이야기해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서 있는 진행 과정을 밟으라는 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 성경은 이혼에 대해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혼 자체가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악함 속에서 한 사람이 심각하게 망가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는 경우에 하나여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으로서 두고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주제를 결혼의 엄중한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대화의 주제를. 그러면서 결혼의 엄중한 가치를 설명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실 때 이제 창조 때로 끌고 가십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어떤 이유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열등한 존재로 누구는 더 탁월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떠날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이 성인으로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질 인류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제도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아담과 하와 너희 둘만 결혼해 그런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올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 완벽하게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찢어내면 찢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부부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몸을 그렇게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낼 수 없듯이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냥 같은 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신비한 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한 연합의 관계는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매우 견고합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하나됨, 한 몸됨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됩니다. 이 결혼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세상의 기초적인 질서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어떤 율법의 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라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제도, 그러니까 세상이 운영되는 그 기초로서의 제도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나누어지고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 죄악이 무질서하고 난폭하게 더 큰 악을 만들어내자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모세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본문은 이혼이라는 주제가 이제 또렷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초점을 옮겨 가시는 것이죠. 결혼을 통한 부부의 하나됨은 법적인 문제보다 앞서는 창조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상의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만큼이나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가 결혼이고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멈춰 세우고 되돌아가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하나 된 것의 본래적 상태입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이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세상의 기초적인 질서로서의 어떤 상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하나 되는 그 본래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어떤 결론, 어떤 적용을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심각한 폭력과 무책임한 방관 등으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권면을 했다가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어떤 상담을 해주고 목회자가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견디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또 한번 더 폭넓은 성경의 이해를 또 해석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꽉 막아두지 않았고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을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았듯이 이혼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죄악 속에서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 제한 안에서 그 안에서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로이 이혼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쁘셨던 것이죠. 너무 기쁘시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이 있고 그 둘이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창조 명령, 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둘이 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그 심히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고 온전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옳다, 그르다라는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몇 퍼센트, 한 7, 80%는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하고 한 20, 30%, 1, 20% 정도는 옳다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옳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 그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는 결혼이 얼마나 숭고한 제도이며 상태인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제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 안에서 자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경건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안목과 성품이 준비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부부로 한평생을 살아갈 준비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결정 내리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분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현숙한 여인을 또 경건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안목과 성품을 길러내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험해 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창조의 기초로서 얼마나 숭고한 제도이고 그것이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유대 사회와 같이
죄악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가득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서점에서 이혼에 대한 주제들의 책들을 찾아보았는데 이혼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의 책들이 이혼을 신중히 할 것에 대한 책들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참지 말고 이혼해라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 그러한 이혼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 같은 지점에서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표면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해서 괜찮으니 그냥 참지 말고 이혼해라 아니면 더 견뎌라 라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민이 멈춰지지 말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원래 본래적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 이러한 상태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신발끈을 조여매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들과 같은 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사 한 몸 되게 하시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결혼의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악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와 그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성숙한 신앙을 키워가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에 걸맞는 현숙한 여인과 경건한 남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또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을 잘 감당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